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 316면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핑크렌즈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핑크렌즈 효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빠지면 뇌의 미상액에서 이 도파민이가 분비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사랑에 빠지면 그냥 기뻐지고요. 그냥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젊은 남자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제 키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트름을 했는데 그 트름 냄새도 향기로워 보이는 게 이렇게 핑크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정도까지 이 핑크 렌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핑크 렌즈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 심리학자들이 참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것도 합니다. 대체 이 핑크 렌즈 효과가 얼마 정도 갈까? 연구를 해봤더니만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 자극이 있어도 그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점점 관심도 멀어지고 기쁨과 그런 즐거움도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최근 한 연예인 두 커플의 이제 갈등과 이혼 소식이 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의 후예로 유명한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커플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만 이혼한다는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아픔도 되긴 했습니다. 아니 어찌 저런 일이 그 태양 위에서 보였던 그런 참으로 아름답고 그런 멋있는 사랑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또 한 커플은 연상, 아내가 연상이고 남편이 이제 연하인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납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책도 썼어요. 그리고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런 두 커플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혼 위기에 닥쳐서 서로 비방하는 글들이 막 난무하는 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관심 갖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아, 남편이 잘못해서 저랬다. 아내가 잘못해서 저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연예 기자들도 그렇게 종종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잘못, 아내가 잘못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가 갈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상담을 전공하고 또 지금도 상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커플을 이제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 관계 검사를 시킵니다. 이 부부 관계 검사를 시키면 그 부부 관계 검사에서 이 부부 지도라 그래가지고 현 상태, 부부의 현 상태를 좀 한 지도처럼 볼 수 있도록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의 내용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시부모의 관계의 문제인 것, 자녀,
그리고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 능력, 그리고 여가 활동이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가, 또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 지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 과연 종교적인 차이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부부관계에 얼마나 그 관계를 해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에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의 근본들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이 종교적인 차이점,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잣대가 바로 이 종교, 우리 믿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의 지침을 그것을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에게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복종과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악한 영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국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한다고 해요.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이 자기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 세 번째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 앞에 있는 국가나 교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흐트러질 것이고요. 또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요. 그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이 갔던 모습,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 하는 얘기가 저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인 하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혹받았던 것을 저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자기 죄를 전가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짝지어 주신 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감탄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감탄하고 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들 사이에 죄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내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묵묵부답이시구만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희생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진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의 중요한 생활 지침들을 지켜감을 통해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정생활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처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생활 지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가 음란하고 부도덕한 세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이교도들, 특히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음행과 더러운 행동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말들이 그들 가운데 늘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추한 말들이 뭡니까? 욕하는 겁니다. 이웃을 욕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횡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을 하면서, 추한 행동들을 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 절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과거의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과거와 현재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인도의 한성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기도회 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또 차를 마시며 교제하면서 이 인도 선교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인도는 1950년도쯤에 이미 법으로 인도의 중요한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으로 폐했다고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 이외에 시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카스트 제도가 더 막강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많은 힌두 교회 문화들이 이 더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는 공식적으로 인구가 13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공식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이미 중국의 인구가 약 18억 명이라 그러는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도에는 이 4개의 그 카스트 제도의 계급에 들지 못하는 최하층 계급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급에 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들의 인구가 약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힌두교 안에서도 이 불가촉 천민으로 된 사람들은 윤회하지도 못한대요. 불교에 윤회가 있죠. 그것처럼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짐승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들이 길거리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으면 2명까지 밖에 주민등록번호, 이게 주민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키워지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키워집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동하는 아이로 팔아버리거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의 남자의 아내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실제로 인도에 보면 10살 남짓한 그런 여자아이가 이 이마에는 이 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점을 표시하면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점을 표시한 그 여자아이들이
실제로 아기를 이렇게 옆에 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인답니다. 그 남편은 거의 40대, 50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도의 그 힌두교 영향 안에서 가난을 빙자하여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는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란한 곳에, 타락한 곳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받았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별개였습니다. 음란한 행동, 더러운 그리고 타락한 그런 말들을 계속해가면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가정생활 지침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생활의 지침을 꼭 지켜라. 이 가정생활의 지침을 꼭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가정생활 지침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생활 지침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그것과 더불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약으로 아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생활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흘리셨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동일하게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복종하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에베소에서는 아까 인도에 있었던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 30대 정도 되면 아내는 거의 1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됐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새로운 영적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바꿔나가기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이뤄야 될까요? 바로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교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멀리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피차 복종하십니까? 저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성도는 대체 어떤 교회 성도길래 맨날,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 지는 소리가 나느냐, 뭘 저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느냐, 이런 소문이 듣지 말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 부부는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부부구나, 이런 부부가 되기를, 그런 원통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정생활 지침을 마련한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이 신앙훈련의 좋은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진짜 신앙훈련의 좋은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짓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양심과 충성, 신뢰라고도 하죠. 온유와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를 키워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더 크네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때 제가 조장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요,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좋은 신앙의 훈련장으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